시간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수요기도회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70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괜찮은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외치게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네.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연약한 심령들을 이끌시고 세우시는 하나님, 사순절을 보내며 이 시간 수요 기도회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비록 이렇게 영상을 통해 하나님 앞에 예배하나 주께서 우리의 사정을 아시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 귀한 예배를 주께서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대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변화되어지며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주님 앞에 결단하는 귀하고 복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성도들의 모든 가정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고 있습니다. 이 고난의 때에
더욱더 주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잠시 광고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분간 이렇게 영상 예배로 수요 기도회와 금요 기도회 이번 주일 돌아오는 주일 예배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벽 기도회는 제가 새벽에 보내드리는 말씀, 그 말씀을 다 함께 받으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새벽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현정 집사님께서 허리 디스크 수술을 위해서 경희의료원에 입원하셨습니다. 수술은 금요일입니다. 금요일 날 수술이 무사히 잘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함께 해달라고 성도님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여전히 온 나라가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개인 위생에 더욱더 힘쓰시며 타 지역에 방문하는 것 자제하시고 스스로의 건강을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성경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3장 7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3장 7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3장 7절로 17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에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써 너희가 알리라. 보라, 온 땅에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사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 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옆으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당분간 이렇게 영상으로 수요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동안의 수요 기도회에서 각 성경의 권별로 중요한 사건들을 다루며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여리고성에 들어간
이 두 명의 정탐꾼 사건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었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너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 요단강은 어떻게 건너게 됩니까? 배를 타고 건넌 것입니까? 아닙니다. 요단강이 갈라져 스스로의 걸음으로 걸어서 그 요단강을 건너게 됩니다. 홍해 사건과 똑같은 역사가 다시 한번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홍해를 건넌 사건, 너무도 놀라운 기적의 사건입니다. 왜냐? 이 바다와 같은 물이 갈라졌기 때문입니다. 그럼 그 홍해의 이 바다는 갑자기 생겨난 것입니까? 아닙니다. 오랜 시간 그 가운데 어마어마한 물이 있던 곳입니다. 그 바닥은 어떨까요? 그 많은 물들을 머금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어떠한 땅으로 변하여 건넜다고 합니까? 성경에 보면 마른 땅으로 변하여 건넜다라고 합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요단강은 어떨까요? 요단강도 마찬가지입니다. 본문 17절에 보면 어떠한 땅으로 건너갔다라고 합니까? 17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마른 땅으로 변화된 그 요단강을 건너게 된 것입니다. 물이 갈라진 것 자체도 너무도 놀라운 사건인데 그 땅이 곧바로 마른 땅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불가능한 일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로 현실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럼 과연 어떻게 이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일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그리고 그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함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기적의 놀라운 역사는 누구를 통해서 나타나게 됩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기적을 나타내십니다.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오늘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모세와 하나님이 함께 계셨던 것처럼 여호수아 너와 내가 함께 있음을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게 해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무엇을 통해서 알게 해주시겠다라고 하신 것입니까? 바로 기적의 사건입니다. 모세의 시절을 봅시다.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실 때 그냥 행하시지 않습니다. 항상 모세를 통해서 모세에게 내가 이제 어떠한 기적을 행하겠다라고 말씀하시면 모세가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어떠한 기적을 우리에게 행하실 것이다 선포하게 하신 후에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십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제 누구를 통해서 행하시겠다라고 하시는 것입니까?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과연 어떻게 이런 일이 이루어지게 되었을까요? 바로 여호수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워놨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것을 알 수 있습니까?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이 기적을 경험하기 전 백성들에게 당부한 말씀이 있습니다. 본문 5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라고 합니까? 너희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즉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워놔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럼 본인은 어떻습니까? 당연히 본인 스스로 하나님 앞에 더욱더 성결하기 위해서
노력했을 것입니다. 백성들에게는 성결하라라고 말씀해놓고 자기는 전혀 그렇지 않은 삶을 살았다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기적을 행하셨겠냐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 마치 불가능해 보이는 일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중요하냐?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올바르게 잘 형성되어 있다는 것은 바로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만약에 무너졌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행할 수가 없게 됩니다. 구약에 보면 대제사장들이 1년에 한 번씩 대속죄일에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들어갔다가 어때요? 그 자리에서 바로 죽기도 합니다. 왜 죽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워놓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가족이라고 해도요, 가족 간의 관계가 바로 세워져 있지 못하다라고 해봅시다. 부부간에 서로 속이고, 부모와 자녀 간에 신뢰가 없고, 모든 게 불편해질 것입니다. 아무리 같은 집에 살아도 가족이라고 느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 가족으로서의 어떠한 능력이 나타날까요? 아무런 능력도 나타나지 않게 됩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워놔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이 관계가 바로 세워지는 것일까요? 방금 전에 살펴봤던 5절의 말씀처럼 성결해져야 됩니다. 자신을 성결하게 해야 합니다. 그럼 성결하게 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럼 가까워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가까워지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냐? 말씀과 기도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침에 눈을 뜨면서 내 삶을 시작하는 시점에서 저녁에 눈을 감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하나님 생각을 하고 사는 거예요. 오늘은 내가 하나님과 어떠한 삶을 함께 살아갈까? 하나님이 오늘 나의 삶 가운데 어떠한 은혜를 주실까? 오늘 삶 가운데 나는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며 살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하나님 생각하며 살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많은 고난 중에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욱더 성결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특별히 지금은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 이 고난의 기간에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생각하며 스스로 성결케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형성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베푸시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행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여호수아가 언약에 집중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이 요단강을 건너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경험한 이유는 바로 언약에 집중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위에 6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단을 건너기 전 이 성결하게 하라라고 말씀하신 후에 누구를 앞서 보냅니까? 제사장들을 앞서 보냅니다.
6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나가니라. 아멘. 제사장들에게 무엇을 메고 나가라 그래요? 언약궤를 메고 나가라 그래요. 요단을 건너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8절에 보면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13절에 보면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 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 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아멘.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에 발을 담그니 어떠한 역사가 나타납니까? 요단강이 마른 땅으로 변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언약궤를 메었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하나님과의 언약을 가장 앞세워서 나아간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언약이 무엇입니까? 이 언약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허락하신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무엇 때문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까? 바로 이 언약 때문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즉 여호수아는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가장 귀하게 여긴 것입니다. 가장 중요하게 여긴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간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중심은 무엇이 되어야 되냐? 바로 언약에 대한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성경의 모든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언약입니다. 구원 역시 하나님과 우리와 맺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언약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면 어때요? 예수의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다 사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언약입니다. 이 언약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이 언약은 바로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믿고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면 무엇이 떠나갑니까? 바로 사단의 역사가 떠나가게 됩니다. 악한 마귀의 역사가 떠나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언약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죄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 역시 무엇입니까? 언약의 능력인 것입니다. 즉 우리는 이 언약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 언약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무엇이 갈라지게 되었어요? 요단강이 갈라지게 된 것입니다. 그 요단강이 마른 땅으로 변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 함께 우리 성도님들과 나눈 말씀,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와 백부장의 종과 베드로의 장벌을 고치시는 그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병을 고치는 기적을 행하시는데 이 기적을 행하신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 합니까? 마태복음 8장 17절에 보면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아멘. 구약의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 언약의 내용, 즉 장차 메시아가 올 것인데 메시아가 와서 무엇을 하냐?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고 병을 짊어지실 것이다.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병자들을 고쳐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요, 절대 우리와 한 약속을 깨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번복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불이행하시는 분도 아닙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이 언약의 말씀을 굳게 붙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시고 우리의 병도 짊어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고난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언제 그쳐질지 모르는 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마치 홍해를 앞에 두고 요단강을 앞에 둔 막막함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때에 더욱더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성결케 되므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우고 반드시 우리의 연약함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병을 짊어주시는 그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구원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우리 민족 가운데 또한 우리의 모든 개인의 삶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우리가 세워놓은 하나님과의 관계, 성결을 통해서 나타난 그 관계를 통해 또한 오직 언약의 말씀을 의지하는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도 풍성히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귀한 역사를, 이 기적을 경험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함께 받은 말씀 붙들고 통성으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처럼 요단강을 건너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 생활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언약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우리 민족의 연약함을 담당하시고 우리의 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이 귀한 기도 제목 가지고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붙들고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그 기적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말씀과 기도 생활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수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놀라운 기적을 나타내신 것처럼 우리 역시 말씀과 기도 생활로 말미암아 성결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언약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가운데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한 우리 민족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시는 예수님 우리 민족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사정을 주께서 하시오니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오. 하나님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막막함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를 붙들고 나아간다면 주님께서 요단강을 갈라 놓으신 것처럼 아버지 우리에게도 길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만 믿고 주님만 의지하면 아버지 주님께서 모든 역사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져 우리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며 단 하나님 교회가 다시금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의 예배가 다시금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문이 활짝 열려 다시금 온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여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날이 속히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날이 속히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역사가 속히 나타나게 될 줄로 믿사오니 주여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우리가 갈망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셔서 주님의 놀라우신 뜻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넌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기적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 생활로 성결을 유지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세워지게 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하신 그 언약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우리 민족 가운데, 또한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이 기도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이 나라와 민족 위에, 또한 교회 위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역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우고 오직 언약의 말씀을 굳게 붙드는 신앙을 통해 요단강을 건너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이루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특별히 고난의 길을 걷고 있는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치겠습니다.